과학은 양자물리학이거든요. 양자물리학. 내가 그때 얘기했지. 그 원자, 우리 원자 구조는 핵과 전자인데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 소립자, 쿼크 막 있는데 그 공간이 텅 빈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주도 딱 압축 파일처럼 압축을 시키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몸도 압축을 하는 모든 세포가 우리가 뭐 120쪽인가 있다고 하잖아요. 70쪽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포가 하나하나가 사실은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어요. 모든 원자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거예요. 압축시키면 우리 몸을 압축을 시키면 뭐가 되냐? 점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입안에 충만하거든? 근데 비었거든? 그게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한 나노예요. 나노. 그러니까 나노 세계를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주의 세계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먼 세계와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 이 두 개의 물리적 법칙이 달라요.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더 얘기하면 여러분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아인슈타인과 이 양자물리학은 달라요.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합리성, 합리적으로 법칙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고, 양자물리학, 뭐 슈레딩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결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은 철학이 되어버렸어. 철학. 그러니까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모르는 거예요. 답은 몰라요. 공이에요. 공. 불교가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엄청 선전을 했습니다. 불교가. 봐라. 현대과학이 증명을 하지 않는다. 벌써 옛날에 우리는 다 알았다. 다 알았다. 철학자로 간 사람, 철학자면서 과학자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네. 이것처럼 지성도 마찬가지. 지성으로 이걸 다 설명하겠다는 거야. 지성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 후에 이제 이게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성, 산업화, 자본화되면서 종교적 가치보다는 자본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더 높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신은 없다. 니체가 Ghost is taught.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종교적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이거는 거짓말이다. 거룩한 거짓말. 그럴듯 하잖아요. 하일리 루이게라고 독일말로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거짓말. 그 다음부터 이제 다 끝난 거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근대 시대 이후에는 과학은 진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개인적인 선호잖아요. 네 종교도 맞고 내 종교도 맞고 어차피 공도 하나님이고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지식이 없이는 불교로 가도 되고, 불교에도 자기 부인도 있고, 불교도 탈구원이에요. 아무아미타불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대승불교는 그래요. 아무아미타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교도만 열심히 외우고 막 예배 참석하고 하면 다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미아불타불만 외우면은 구원을 얻는 게 바로 이쪽 종교예요. 이쪽 종교.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다른 데로 빠진다고요. 아인슈타인은 과학, 우주의 합리성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율법이 뭐예요? 과학도 되고 돈도 되고 우리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는 율법의 신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4장에 나오는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을 가진 교회지만 분파가 있었고 또한 율법주의도 있고 쾌락주의도 있고 그리스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3장에 볼 때는 구약을 읽을 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읽지 못했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을 섬겼어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뭘까? 요한일서 2장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의 신이 나타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뭘까 봐요. 2장 15절. 2장 15절에 뭐 읽어주시겠어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세상의 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교회가 지금 어떤 건 율법에 빠져있고 어떤 건 과학에 빠져있고 어떤 건 돈에 빠져있고 어떤 건 세상의 욕망에 빠져있다 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매졌어요. 마음이. 우리가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부정 탄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예,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교회 막 사람마다 교회 포스터를 막 붙여놓잖아요. 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절대적인 감사를 해라. 그리고 절대 기도해라. 그러면 절대 축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목사님?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 수정교회가 파산했습니다. 파산 선고를 2년 전에 했고 우리나라의 여의도 쪽에 있는 그 조 목사님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의 조 목사님. 둘이 아주 친해. 연배도 이제 근데 그분이 1926년생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1926년생. 이분의 스승이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목사면서 긍정주의자. 노먼 빈센트 필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무한 긍정 에너지로 봤어. 에너지.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로 봅니다. 하나님을 에너지로 봐요. 그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 에너지로 보는 이단들이 뭐냐면 여호와 증인 그리고 몰몬 쪽 다 에너지로 봐요. 실체가 아니야. 어떤 존재 인격성을 없다고 봐요. 인격성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뭐냐면 초월, 우리와 다른 존재의 초월적인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다른 종교는 그게 부족해. 이슬람은 초월적인데 이슬람은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창조는 딱 해놨어. 그런데 우리의 관여를 안 해.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인샬라라고 그러잖아. 인샬라. 다 알라의 뜻이야. 축구에서 진 것도 인샬라야. 우리 알제리랑 붙었잖아요. 월드컵 때. 이긴 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하나님 알라의 뜻. 저도 알라의 뜻이야. 내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두드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거긴 그런 거예요. 이신 나와 관계없는. 근데 우리는 초월성과 내재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불교에도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지만 내재성이 너무 약해. 그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 보살이 원래 옛날에 아라인이라고 하고 근데 지금은 보살이란 말이 보살은 열반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열반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욕심의 불이 꺼진 상태예요. 닐바나, 열반. 꺼진 상태로 하나님과 합일이 된 거예요. 일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보살들은 열반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보살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막연해 그냥. 막연해. 이런 보살들이
보살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보살이 나왔지?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이신론. 그러니까 여기도 초월과 내재가 있는데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에 말하는 이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 우리가 창조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다른 데로 빠지게 돼요.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한 에너지래. 헛소리 하고 있어요. 헛소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1926년에 태어난 이유가 있대. 마태복음 19장 26절이 자기한테 주는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볼까요? 뭔 내용인지? 이게 내 인생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1926년에 태어나게 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가 19장 26절? 예, 마태복음 19장 26절 아주 좋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한 긍정 생각을 하고 또 말이 권세가 있으니까 말을 선포.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말 선포. 이걸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죠. 상상을 하라고 그래요. 상상. 이거 될 것이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은 주차장에 늘 거기 붐비는 데인데 있을 것이다 생각은 꼭 있대. 근데 나는 뭐 그런 말을 믿지도 않았지만 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안 돼. 아무 기대도 안 했을 때 어떻게 한 번 있고 있을까 할 때 한 번 있고 뭐 이게 랜덤이에요.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있을 것이다. 이게 된다는 거야. 다 그런 설교예요. 그 하비스트 처치로 콩이라고 싱가포르 가면 체육관 교회인데 또 횡령했더만 또 돈 몇십억 횡령했어. 돈이 많다니까 돈이 많으니까 횡령을 해요. 이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 심리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요. 그런 많이 들었지. 근데 왜 들어갔어요? 그 두 사람이? 네?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모든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 긍정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다윗한테 졌어? 이길 수가 없잖아. 다윗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해보자. 던졌어. 아 크다고 나는 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관역이 저렇게 크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던지니까 관역이 빗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골리앗 쓰러진 거 아니에요. 응? 이게 맞아요? 왜 종탄꾼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왜 그런 긍정적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뭘 믿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죠. 언약을 믿은 거예요. 언약. 신명기 7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 언약. 신명기 7장을 보면은 우리를 왜 택했냐 그게 나와요. 신명기 7장 7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또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혼자 가셨잖아. 쪼개진 고개로. 내가 나가겠다. 그 우리를 언약으로 조상들에게 언약을 맺으심 때문에 우리를 택한 거지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택할 이유가 없어요. 택하려면
큰 나라, 애국 같은 나라를 택했겠지. 이게 또 9장에도 나와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쫓아 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인데 자꾸 긍정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미친 거야 거의. 근데 긍정이 아니라 딴 얘기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의 말씀, 아까 나온 갈라디아서 우리 그 4장 29절 한번 봐요. 4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나와요. 하갈과 사라. 갈라디아서 29절을 보면은 4장 29절을 보면은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죠. 이스마엘이 누구를 박해해요?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 지금도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고 바울 자기도 박해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 얘기가 이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인정놀이도 없이 그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쫓느냐? 뭐 물론 보호를 해주신 게 나오죠. 이런 도덕적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요. 도덕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과연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늘 이상한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게 뭐예요? 심리학. 이게 헛된 속임수예요. 헛된 속임수.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2장 8절에 뭐가 나옵니까? 철학과 분석임수로 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죠. 제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열심히 공부해요. 지금은 인도 경전의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을 읽고 있어요. 왜 읽느냐? 응? 그리고 창세기 신화랑 비슷한 그 수메르 신화들이 있습니다. 네, 길가메시라는 게 있어요. 길가메시. 창세기 신화랑 똑같아요. 창세기. 이런 거 읽어보면은 봐봐, 다 종교 짜집기야. 다 똑같은데 창조도 있고. 그리고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그 오시리스라고 있어요. 오시리스. 오이리스인가? 오리시스인가? 오리시스 그 부인이면서 동생 그 오빠인, 아니 그 여동생이면서 그 여자인 그 부인인 이시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시스가 부활했다가 죽은 남편을 살리고 또 자기가 부활해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조로아스터가 짬뽕이 되고 하면은 다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다 이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헛된 철학을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 변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변증하기 위해서. 누구는 막 이런 내가 뭐 얘기하면은 그냥 뭐 이상한 얘기한다고 이상한 쪽으로 빠졌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모르고서 걔네들이 뭐 문자적으로 모든 걸 얘기를 해요. 뭐 말이 안 통해.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는 거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또 이 얘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목사들을 좋아해요?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 긍정으로 적용 잘하고 기도응답 많이 받은 목사. 성공한 목사. 봐라 나 이렇게 잘하니까 성공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다. 떠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교회들이 기도와 금식만 하면은 이 귀신도 나가고 복을 받는다. 기도와 금식 위에는 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도대체?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 위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기도는 누가 결제에 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관여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라고 바꾸는 게 인간들이야. 헛된 철학가. 이거를 열심히 주입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녀요.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성공한 목사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아.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 금식은 뭐예요? 금식. 단식. 우리는 단식을 하지 지금 단식. 그럼 처절한 단식을 하잖아. 금식은 하늘 양식만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밥 천국을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늘 양식만 먹겠다. 세상 양식, 고급 이런 거 안 먹겠다. 하나님 양식만 먹고 이 세상 양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금식은 어떤 때 하느냐? 어떤 때 하느냐면 내가 지금 하늘 양식이 없어도 내가 정말 지금 만족하고 살 때 그때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금식을 어떨 때 해요? 협박용. 협박하거나 아니면 보여주기용. 이런 거 하기 참 좋아요, 금식. 정치인들 다 금식하잖아, 지금. 응? 다 광화문에서 금식하잖아요. 왜 하고 있어요? 아주 좋거든, 정치적으로. 하기가 좋아요. 그거는 뭐가 달라요? 이 금식이라는 거는 그게, 그러니까 신랑이 왔는데 왜 금식하냐, 그거야,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요한 제자들처럼 금식합시다. 왜 안 합니까? 이게 맞는데. 왜 금식하냐? 신랑이 왔는데. 우리는 지금 율법에 지금 계속 갇혀있어요. 11조 마찬가지 11조 없어졌잖아요. 맥추감사, 추수감사, 그걸 왜 드리는 거야? 그걸 하면서 왜 맥추감사는 드리면서 왜 6월절은 왜 안 지켜? 6월절, 초막절, 초실절 다 지켜야지. 왜 하나만 지켜? 응? 추수감사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국인데 왜 우리 양키도 아니고? 응? 우리 양키야? 양키 아니잖아요. 왜 지키냐고 그걸. 양키는 해야 돼요? 네? 양키는 지켜야 돼. 아니 왜 지키냐고. 지키려면 다 지키던가. 11조 동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던가. 곡식 가지고 하던가. 그렇게 돈 주면 11조야 그게? 11조 예수님이 다 냈는데 그거 하는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다 헛된 철학이라며요. 헛된 철학. 그거에 빠져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서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읽어도 보질 못하고 예수님이 실체로 왔는데도 그 실체가 죽여버리잖아요. 이건 모르니까. 기도 금식에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기도 금식하면 된다라고 고쳐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거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거고 그거를 잘 이끄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됐는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쓰는 나이브잖아. 나이브 하지 말라. 제발 좀. 나이브. 멍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브한 거는 참 안 좋은 욕이거든. 너 참 바보 같다. 순수한데 바보 같다. 참 안 좋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헛된 철학이 들어오면 무조건 아멘이야. 고린도서 11장에 너희들은 잘도 용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야곱이에요. 사기꾼 야곱. 이게 사기꾼이란 거예요. 멍청한 사기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이에요. 여호수아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이 죽어야지 여호수아가 예수잖아요. 죽어야지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유대인의 예수만 보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계속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시면 아,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얼마나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 교회 전통이라는 것, 과학이라는 것, 그리고 돈이라는 것에 그걸로부터 해방을 하나님 선포하신 건데 여기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서는 성경 천독을 해도 몰라요. 천독, 만독을 해도 몰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좀 읽어보시고 오세요. 읽는 것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자세히 단어 하나하나마다 자세히 읽으셔야지 그 내용이 나중에 또 성경 또 찾아보고 또 읽을 거니까 다음 시간에 성경을 많이 볼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볼 거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사실 우리는 뭐 본문이 없어 사실 성경 자체 본문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본문이니까 다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